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0편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며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주이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세상 것을 취하기에 우리 속에 욕심을 따라 살기에 너무 바빴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그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들의 역사와 이 온 땅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광풍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또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약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군등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임정남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쇠퇴하나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속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 있고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그 육신을 붙잡으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정선 집사님에도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정희 군사님, 하나님의 그 연약한 육신을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불어넣으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관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키모테라피로 인하여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에게 셈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영상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아픈 눈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3장 드립니다. 93장.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예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증거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증거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놀란 주의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부흥되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 악행을 일삼고 있사온데 특별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퍼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도우시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으로 그 안에서 그와 함께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In Christ, with Christ.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 In Christ,
그리그로 하면 en Christo 혹은 dia Christo, by Christ 혹은 through Christ라는 뜻인데 또 with Christ 이런 단어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긴급한 질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긴급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은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을 점점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만배나 어려워지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많은 분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한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당시 1세기의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아 2000년이 지난 그때는 1세기였지만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골로새서의 배경, 특히 지도를 보면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작은 지도를 보면은 이 작은 지도가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있고 북아프리카입니다. 여기에 시리아, 여기 현재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확대한 지도가 이렇게 큰 지도입니다. 거기서 골로새는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저기 해변가에 에베소가 있고 라우디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는 빌라델비아, 스무나 이런 도시들이, 그리고 그게 초대교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1차로 투옥되었을 때 대략 AD 61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도 약 60세 정도였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곧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변질돼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년, 20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의 관념이요, 지금하고 2000년 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승천하셨다 하면 바울이 기록한 AD 61년까지 대략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30년, 저도 30년 전에를 회상한 바로 어제 같은데 이 당시의 시간관념, 똑같은 시간지만은 느낌과 관념이 달랐습니다. 30년은 무척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컨 커밍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버리거나 변질이 되거나 다른 것과 이렇게 짬뽕이 되거나 혹은 유대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의 편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빨리 배역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로와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놀란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들 향하여 히브리 공동체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적어 보내는 겁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신앙도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AD 90년, 약 90년경에 유대교의 위대한 랍비가 등장하면서 이 유대교를 싹 갈아치웁니다. 새로운 모습의 유대교로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 전신이 지금까지 흘러온 유대교, 그러니까 90년 이전의 유대교하고는 지금 유대교하고는 사실 모양새가,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왜 그분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증거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시대가, 사람이요, 아무리 천재라 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의 철학과 관점과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이 넥타이 메게 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넥타이 메게 된 역사도 사실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아마도 한 100년쯤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한다면 까만색 가운을 입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대부분 다 그런 목사들은 가운을 입고 해야 하니까. 뭐 요즘같이 요즘 가운 입고 하는 분도 있는데 휘황찬란한 것은 없습니다. 시대의 자식들이라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게 힘듭니다. 당시에 로마가 꽉 잡고 있으니까, 온 세계를 로마가 잡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법령, 문화, 그 문명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갑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도 21세기의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나아가고 엉뚱한 것과 결합하고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와 할례,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자꾸 엉뚱한 것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조절해주고 체크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긴급한 상황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2장 1절에 그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부에는 이 로마 제국이 꽉 잡고 있어서 지금도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체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시도요, 로마 제국이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팩스 로마나 오직 로마만이 최고고 로마만이 모든 것이 옳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노는데요, 로마 황제 이외의 퀴리오스, 주님, 주라고 부르면은 그거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모든 종교를 통합한 최고, 하늘에는 제우스가 있다면 땅에는 황제가 있어서 이 땅에서는 넘버원, 누구도 황제 대신에 넘버원이 될 수 없다.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법령으로, 군대를 통해서, 돈으로서, 여론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지금과 너무 똑같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 아래에 있다 보니 아래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60년 이후 70년 지나서는요,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그 제국 안에서의 삶이라면서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굉장히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부에도 다른 복음, 이단, 우상, 천박한 철학, 헛된 속임수,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내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신앙,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흔들해지는 당시의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골로새 안에 이런 이상한 현상, 잘못된 신앙,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배역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긴급하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입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제국은 the kingdom of the world, 세상의 왕국이고,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두 개의 관점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충돌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제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그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스스로 세상의 문명을 벗어나고 비욘드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른 제국, 다른 나라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고 있던 그 쟁점, 곧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관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중앙 집중합니다. 경제와 군사적인 통제 체제로 안전 보장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강력한 신하들에서 종교적으로 정당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통합은 바로 황제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제가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여타 종교와 세상의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강력한 신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백성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제국의 이미지. 예를 들어서 당시의 사람들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최고였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막강한 파워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자라면은 사실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파워가 최고니까. 로마 하면은 모든 것이 옳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이미지를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심어놨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신앙을 떠나서 미국이 행하는 것은 최고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세계 최고다. 이런 이미지들을 백성 사람들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윗선으로 행하는 것조차도 최고의 것이라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자, 이런 외부적으로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직면하고 있던 정점, 곧 이 도시에서 가져야 했던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가? 자, 한번 살펴보면 돼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간단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지금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갈렙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1세대는 다 죽어나가고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8장에 나오는 내용.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거기에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쟁이나 기령을 말하고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시니라. 그리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자는 모세와 같은 선자는 결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히 미국 땅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땅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동일하게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데 그 악한 것들이 지금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정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모세는 신명기 설기를 말씀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표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들어가서 그 방향 설정을 버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거꾸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기만 하면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지배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세계관의 출발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관점은 이 The Kingdom of the World는 I have nothing. 여러분, 물론 내가 아무거나 가진 거 없으면 I have nothing을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의 관점은 오직 물질 위주에 있습니다. 소유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의 관점이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 The Kingdom of Heaven의 관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벌써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하고 말을 해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I am nothing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취득하고 소유하기 위한 I have nothing에서 출발하는 관점에서 있다면 과연 참된 크리스천입니까? 이렇게 두 개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사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의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다 1장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주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화평의 권원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니요. 그리고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 교회의 머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근원이시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잘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출애굽에서부터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관점이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세상 나라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렇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인하여 남쪽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도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되 그 땅에 어떤 것도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길 원합니다. 너희들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너희들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응답할 것인데 너희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증거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1세기 로마 제국이 온 땅을 점령해서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갔는데 이 로마 제국은요,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종교의 통합의 보스는 황제. 세상에서 황제한테 주라는 말을, 황제 왜 주라는 말을 쓰면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우리 주님을 그 그리스 성경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라는 단어입니다. 로드라는 단어. 이 로드라는 단어를 황제 이후에 쓰면은 반역이었고 사형이었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씀처럼 오직 로마의 모든 것, 로마의 모든 것은 가장 옳은 것이요, 로마의 모든 것은 최고의 것이요,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다시 세컨 가밍 하셨는데 안 오시니까 점점 옆길로 나가는 거예요. 천박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에 넘어가서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천사 숭배하게 되고 신앙이 막 변질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변질돼 가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변질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라. 그 본질로 돌아온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메시아는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화평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전부터 숨겨졌는데 우리에게 드러난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바랄 만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 주님이 세컨 카밍에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놀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런 혜택이 있어. 이거 대단한 거야.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고통도 없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있다. 로마 제국에서 강조하는 것과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다. 그래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강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지혜로움이, 명철함이, 총명함이, 총기가 사라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잘 나왔던 지식들이 다 떠나가고 기억이 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 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보배로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를 조금 더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가 좀 떨어지고 지식이 떨어져도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하버드를 나오지 않아도 프린스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들보다 더한 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유명한 닥터들, 메디컬 닥터들이 살릴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밝힘으로써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근데 우리에게는 드러난 바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바로 핵심은 in Christ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선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밖에 나가서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패스포드를 내가지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아이덴티티는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패스포드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no입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 여기서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당시 로마에서의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마이 큐리어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세네트, 지금 미국에 세네트가 있죠. 당시의 세네트들도 황제를 향하여 마이 큐리어스라고 말을, 마이 로드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마이 큐리어스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로마의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분, 나의 가장 최상의 분, 마이 큐리어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인류,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의 큐리어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로드가 지는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 땅이 있는데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 튼튼하고 멋있는 나무를 팍 키웁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열매가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아프다가 나으면 감사하고, 아이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면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감사하고, 비즈니스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고, 그 원인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무가 놀랍게 튼튼하게 성장해서 모든 종류의 그런 감사들이 넘치게 한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로마 제국 하에 살면은 너희들은 평안함을 누린다. 왜? 로마의 군대가 다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은 걱정이 없어. 왜? 로마의 법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은 아무 걱정 없어. 왜? 모든 종교의 최고는 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바울은 거꾸로 The King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튼튼한 나무를 맺으면, 야,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담과 연합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 being이라고 해서 being. 독일어를 하면 이게 자인이라고 해서 being,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 미국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아. 왜? 미국의 대사관이, 미국의 군대가, 미국의 파워가,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돈이, 달러가 우리를 여기서 다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런 이미지를 지금 꽉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향하여 바울은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왕국과 다른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런 놀라운 은총이, 은혜가 있다. 우리의 존재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를 구하시고, 우리가 그하게 될 그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분명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로마 제국 하에서 이 21세기 미국이라는 제국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 이미지는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은 이런 것이다. 도저히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지만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13절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14절에 법조문에 쓴 모든 정서를, 법조문에 쓴 정서 때문에 우리는 노예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서를 찌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엄청나다 해도 이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들, 생각해봐.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바로를 꺾고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수르가 아무리 통치가 대단한 나라에도, 근래 여러분 이 아수르 지역에 많은 이게 고고학적 유물이 나서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지 막 드러났습니다. 대단한 제국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드시니까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 대단해도 하나님 한 번 흔드시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 대단하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1500년 동안 긴 역사를 했지만은, 특히 로마 제국에 이어받는 비단친 제국, 동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에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오스만 투르크 대단하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요. 로마 제국 없어진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제국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300년도 안 되는 역사, 짧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해댔지만은 살아남은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불리하게 하는 모든 정서를 지으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반제국주의적, 반문화적 삶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한다. 왜? 사도 바울의 봉헌은요,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저는 미국이 다시, 한국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미국에 건국하신 분들을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건국한 사람들을 다 쥐어버리려고,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 악한 것으로서 선한 것을 덮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갉아먹고 악한 사단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일이 더 많아지면 미국이라고 망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우리 잘 봐야 돼요. 미국보다 더 위대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잘못 오해하거나 우상이나 천박한 철학이나 속임수나
이런 사수들을 버려야 되고 변질된 것들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에 살아가지만 이 제국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행할 바 doing은 이 세상 속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제국의 길에선 세상의 왕국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 땅, 바로 그 새로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오염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I am nothing은 버리고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이 새로운 바벨탑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타락한 어둠의 천국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 땅을 멸망한 거대한 로마 제국과 빗댈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런 로마를 담아갈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멸망이라는 광풍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퇴색하는 이 종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바로 이 제국의 길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전반의 전책을 써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 지배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온 세상이 세계화가 된다. 세계화가 된다는 그 숨은 내면에는요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화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씀에는 결코 좋은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로 인해서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질을 파괴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가정입니다. 내 자신의 그거는 피지컬 또 사이콜로지컬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인데 이것도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으로 손을 다 빌려가는 이 수많은 시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분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천국의 파워로서 세상을 압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바로 그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진 일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법조문들을 다 지우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력들을 주님께서 굴리시고 그들을 우습게 만드시고 구경거리에 만드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점점 세상은 악한 길로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반시대성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테러리스트가 되라, 뭐 프로테스트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거짓 증거를 배격하고 세상 것과 짝하여서 세상 것과 타협하여서 적당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찬송드립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래서 못 잡은 것처럼 모델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래서 못 잡은 것처럼 그래서 못 잡은 것처럼 그래서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날 지키며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려주시니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날 지키며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는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내 삶이라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그 산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날 지키며 너의 죄악의 진노가 올 때에 그 산 못 잡은 맘처럼 마음은 열려서 주를 모셔라 그 산 못 잡은 맘처럼 그 산 못 잡은 맘처럼 그 산 못 잡은 맘처럼 주가 날 지키며 기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